9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6장에서는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안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게 된 다윗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음으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계획은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군사 3만을 선발하여서 바알 레유다로 보내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였습니다. 이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운반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려 하였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은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시대에 언약궤 운반에 관한 율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레를 이용하는 방식은 당시의 방법으로는 나름 최고의 존경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옮기고 또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충심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그는 명백한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요가 궤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우사는 수레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온 집에서 잣나무로 만든 각종 악기, 또 수금, 비파, 북, 양금, 재금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연주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 출발의 모습입니까? 3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튼튼한 수레를 마련하여 언약궤를 실어 나르며 또 뒤따르는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아주 장대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기쁨과 감격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백성들의 열심에도 그들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낳은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과정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심을 보았을 때 그 열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새 수레에 실어 옮기는 정성을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함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릇된 열심이자 자신을 포장하는 열심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방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는지 혹은 모르고 실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차 언약궤 운반의 시도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낳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과보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무리 특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다윗과 우사는 자신들의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들이 요동할 때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우사의 행동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고 올바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혹은 선한 의도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을 진행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그저 신이 나서 들떠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삶의 결정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쉬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곁에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인 지휘관들과 의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일은 어디서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 가운데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도리어 불행한 결과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승리가 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선하신 주님께 또 인도하시는 그 길과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최선이라도 정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상 숭배와 교만, 분열과 음란의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찾고 만나는 구원의 역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 성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순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새순학당과 90일 성경 읽기를 통해 믿음의 영역들이 자라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미션스쿨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학교 운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전쟁과 가뭄으로 식량난이 심각한데 모든 목회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애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